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라. 정말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다.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다 다윗을 좋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인생의 숱한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다윗의 모습이, 그 삶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좋은 것은 그가 그렇게 경험하고 노래 부르는 하나님은 더없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다윗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도전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읽어나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인생은 전쟁과 평화, War and Peace입니다. 마치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제목과 같이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전쟁과 평화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총칼로 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삶의 무게에 힘겨워할 때가 바로 전쟁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보이던 길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는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인생 후반전에 만났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을 얻는 노래요, 찬양이요,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라는 말을 우리가 찬송이 있는 것처럼 물은 시험이요, 물은 환난이요, 시련입니다.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큰 시험 앞에 큰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금의 현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 말입니다. 평화의 시기라기보다는 전쟁의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법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고 상식도 있습니다. 기존 문법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법이 있어요. 근데 그 기존 문법으로는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코비드-19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환난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작아졌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유럽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역설적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앞에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이 맥없이 무너지고 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당하는 수모가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환상이 깨어지고 선진국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불안 요소가 너무 많고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언제라도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설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시는 이런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정말 물이 목구멍까지 차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구원을 외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는 언제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신앙의 수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의 노래 안에는 구원과 승리를 불러오는 힘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노래는 믿음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믿음입니다.
믿음과 지식이 통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찬양부터 시작하는 다윗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며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은 제게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왜요? 3000년 전에 불렀던 그의 노래이지만 믿음의 노래, 하나님 보좌로 움직이는 믿음의 노래이기 때문에 아직도 제 귀에, 우리의 귀에 살아서 쟁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밤하늘의 찬란한 별이 되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별이 아니라 온 땅을 밝히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의 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별 속에 알랄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인생 후반전에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다윗은 암몬과 관계가 좋았고 나하스와도 나름대로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서 다윗은 사절단 엠보이즈를 꾸려서 조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하눈이,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신하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다윗의 사절단을 의심하고 다윗이 보낸 사람들의 수염을 반쯤 깎아버리고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엉덩이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수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미움이 된 줄 알고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다윗이 이제 자기들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변 지역의 부족들을, 민족들을 끌어모아서 다윗과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그 민족이 아람군입니다. 아람 사람들. 이 아람 사람들이 암몬족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방 민족들과 함께 암몬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시작한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내가 험한 시험 물속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냐?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지만 내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셔서 친히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전쟁하게 하고 나에게 지략도 알려주시고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을 보면은 어떻게 다윗이 그의 장수 요압에게 아비새에게 작전을 알려주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긴 팔을 내미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손가락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다윗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에게 이번에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라는 말에 제 마음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울림이 있고 떨림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여러분은 여기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메타포가 있는데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지금 절실하게 다가옵니까? 나의 요새란 말입니까? 나의 산성이란 말입니까?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란 비유입니까? 아니면 나의 방패입니까? 저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라는 이 표현이 제 가슴을 사로잡습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아 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이 메타포가 너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 이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에서는 이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결코 실패함이 없는, 또한 확고부동한 사랑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사랑.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나의 아비가 되어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도 좋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입니다. 헤세드. 치열한 생존 세계에서 살벌한 전쟁이 벌어지고 가정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생각지 않은 숨막히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한 마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서 놓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확실한 치료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확실한 치료약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는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한계가 있고 능력이 부족하여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부모를 노부모를 모시게 되는데 잘 모시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해도 우리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힘이 언제나 부족하고, 또 부모도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싶지만은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파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자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넉넉하신 분,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니. 여러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게 내성적이었는데요. 말은 안 해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른들을 보면 이렇게 그들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고 틈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현실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어떤 커플, 어떤 부부도 어떤 부모 자식도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좀 씁쓸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하면 그 관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과 저의 관계도 그러리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모두가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완전하지 못하고 모든 가족들도 다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불완전한 사랑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과 함께 깨닫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사랑을 내가 만들 수 없고 하나님만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에게서 그를 바라볼 때 진정한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 사랑 안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 세상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위기에서 넘어서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맛보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다 이런 말 표현들이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저는 어릴 때 수도 없이 들었는데 머리로는 조금 이해는 갔지만 제 가슴 속으로 하트 날리지로는 잘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된다. 그게 뭘까?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사는데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근데 또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이게 설교도 듣고 부모님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은혜가 어떻게 부족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시간과 함께 고난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결코 알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왜 근데 은혜를 받고 알기가 힘든가? 세상은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은혜는 쉬운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한 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다고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적인 인간 육신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 있어서 은혜를 머금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기경해서 우리 마음을 파워잉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못하면 은혜의 맛을 우리는 결코 알 수도 없고 머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다윗은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때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바로 다윗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나는 말젠데 나는 하다큰데 나는 하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원천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비천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돌봐 주십니까? 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과 인생의 차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는 도대체 무엇이간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은혜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만이 이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전에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은혜를 알지 못한 그런 영적 무지 속에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8편과 144편과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일찍 그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말씀을 제가 머릿속은 알았지만 제가 마음으로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머리에는 와닿았으나 체화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체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몸으로 알 수 없는, 은혜를 모르는 만큼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에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할 때는 그것이 교만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고생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가 코비드-19 기간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은혜의 통로를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다윗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런데 이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더 큰 은혜가 앞으로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환난 중에 승리를 확신하며 새 노래를 부르며 찬양할 것을 다짐합니다.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새 노래로 이전에 불렀던 그 옛날 흘러간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The best is yet to come. 더 큰 은혜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나는 그 은혜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이전에 큰 은혜도 맛보았지만은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면서 이제 새 노래로 뉴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기대를 해야 합니다. 새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전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또 더 이상 무슨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는가? 내가 염치도 없지. 그런 거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항상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신이 나야 합니다. 언제나 기대의 가슴이 부풀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환난 중에 있더라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가 다함이 없는 은혜, 언제나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새 은혜를 바랄 때 이 과거의 은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옛날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기가 막힐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고 나를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미래의 복도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 12절, 15절은 우리가 깊이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가정의 달입니다. 12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전쟁 끝나고 앞으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까지도 미리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다라고 my steadfast love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고 그런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 모든 가정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